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 시작 기도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전에 정순택 주교님께서도 이 일화를 소개시켜 주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시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좋으신 주님, 저희가 당신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식별하고 나아가 당신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께서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예수회의 이규성 신부라고 하고요. 지금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는 신학의 분야인데 그 분야 이름이 교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서강대학교에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저는 재미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재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 오늘 처음은 이 부자 청년에 하늘나라와 부자 청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 시절은 은총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왜 은총의 시절이냐면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정화와 조명과 일치, 영성의 세 단계라고 하는데 정화와 조명과 일치. 그래서 이 정화의 단계를 걷는 시기고 이 정화의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사실은 이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것이지 그냥 우리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느님은 저기 없고 또는 여기 없고 우리만 있고 또는 우리도 없어요. 요새는 나만 있어요. 나만.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도 없고 영성도 없고 현실만 있고 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는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신자들이야 뭐 하느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내가 뭘 그래도 좀 잘 살았겠지?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보상을 꼭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부자 청년과 좀 유사합니다.
과연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과 그 하늘나라의 보상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이렇게 그 마음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는 분명히 가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나이가 있죠. 생물학적인 나이, 뭐 100살, 120살 되면 죽을 때가 됐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래 그때는 죽을 때가 됐으면은 됐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 1000살, 만살, 그 뭐 120살, 여기서 120살에 죽었으면 121살, 122살 그래서 끝까지 가는, 끝이 아니라 아주 영원토록 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하늘나라는 실제로 무슨 나라인가? 사랑의 나라이다. 그죠?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나라는 서로 적대하는 것도 없고 서로 원수 맺는 것도 없고요,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것도 없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또 하느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도 여기 일주일에, 오늘은 그 이렇게 평일 미사도 오시긴 하지만은 일주일에 한번 성당에 오시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간간히 주변에 있다는 거 아시죠? 또 저도 예수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이렇게 신자로 살아갈 때에 어떨 때는 이렇게 부담스러웠어요. 힘들기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성당에 가야 된다는 게. 근데 요즘에는 뭐 주말만 되면은 골프도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성당 가기가 더 어려운 옛날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느님을 믿으니까 더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 주말은 오히려 성당에 와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매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유롭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근데 하늘나라는 사실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면 무슨 나라겠습니까? 노예의 나라? 결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하느님 나라는 보상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이다. 상상 이상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이상으로 자유의 나라이다. 왜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상상하는 그거 이상이냐? 왜 그런가 하면은 아침 9시에 와서 일을 해도 한 달러를 주고 저녁 5시에 와서 일을 해도 한 달러를 줘요. 이건 우리 상상을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보답을 하셔요.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이겠죠. 기쁨의 나라. 하늘나라 가서 슬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 나라는 행복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행복의 나라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교호 관계가 있고 계응이 있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냐시오, 저희 예수회를 창설한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의 최고 절정도 사랑은 주고받음에 있다, 이렇게 거의 영신수련의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나라다. 지옥은 절대로 안 나누는 나라겠죠. 그래서 뭐 비유를 얘기해가지고 뭐 한 1m 몇십 센치 되는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갖고 자기가 먹으려니까 못 먹잖아. 그죠? 그게 지옥이에요. 서로 먹여주면은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영적 식별과 자유로움, 이런 것을 갖고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자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자유로움 또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도 불과 그 군사 독재가 언제 끝났냐면은 그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보통 군사 독재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90년대 아마 초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여 년밖에 안 흘렀어요.
그리고 뭐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일제를 겪었고 공산치하를 겪었고요. 이승만 박사 때 독재를 경험하기도 했고, 요새 뭐 그 역사적 재평가가 어떻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지만은 박정희 정권 때에 그 독재를 겪고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까지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가 됐다. 군사 독재가 사라지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게 불과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자유라는 단어는 알아도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체득이 되고 어떻게 구사가 돼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 1단계로 우리가 자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무엇을 피하는 자유가 있죠. 무엇을 피하는 자유. 그러니까 가난하고 싶으세요? 안 그러고 싶으세요? 가난을 피하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 밑에서 예속되고 살고 싶어요? 안 그러고 살고 싶어요? 예속되기 싫죠. 억압되기 싫죠. 이런 피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빈곤과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예속과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 또 무슨 자유가 있냐면은 공포와 무식함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으로부터 피하는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피하는 자유. 또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자유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자유.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은 그 뭐뭐 애로의 자유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유.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 정파에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저쪽 정파에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이걸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 선택해요. 그래서 또는 뭐 항상 그 80년대 90년대 그 항상 언급됐던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 처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지 선택의 자유,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학자인 아이자야 버링 같은 사람은 이런 것들은 다 소극적인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자유. 그건 뭐냐면은 무엇으로부터 피하는 자유든 아니면 무엇을 선택하는 자유든 누구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누구의 간섭을 자식을 자꾸만 간섭하게 되면은 간섭 당하는 사람은 이 집안에는 자유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또 누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집안에는 서로 자유로움이 없구나. 이렇게 보통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소극적 자유는 즉 간섭하지 마. 간섭의 부재입니다. 간섭의 부재. 간섭 부재로부터 나타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무슨 간섭 부재의 자유든 그러니까 아까 소극적 자유, 몸을 피하는 자유, 몸을 선택하는 자유, 그게 단순하게 그런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루는 자유입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을 성취하는 자유. 근데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라는 게 되돌려지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폭력 집안에서 자라났다. 폭력 집안에서. 그럼 내가 그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게 되고 그 폭력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지고요. 폭력을 싫어하면서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점차 자라면서. 그러면서 그 자유가 그 안에서 제한이 돼버려요. 그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제한이 됩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라면은 그 자유는 그 사랑스러운 분위기에 제한이 돼요. 그래서 둘 다 자유로운 인간들이라고 서로 자기가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 어떤 게 더 큰 자유가 되겠습니까?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내가 폭력을 쓰냐 안 쓰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유 행사가 더 자유로운 것인가? 아니면 사랑스러운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을 행사할 때 그 사람이 더 자유로운 사람인가? 이거는 뭐 삼척 동자도 아는 거죠. 삼척 동자도 아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이루는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랑의 선택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라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건 특히 뭐냐면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 목표. 자기 목표를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10억을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또는 100억을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뭐 이런 목적도 있을 테고요.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야. 라는 것도 있을 테고, 나는 뭐가 되는 게 꿈이야. 라는 것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어떤 직책이나 어떤 그 사물적인 것들을 획득함으로써 얻어지는, 물론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일개 말단 사원보다는 좀 더 높은 사원이 좀 더 어떤 권한이 더 많아지고, 권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운 행사가, 자유로운 권력 행사가 더 가능하다는 면에서는 더욱더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제일 중요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성취시키는 자유, 자신을 완성시키는 자유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좀 통용되지는 않는데, 그 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보통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은 학생들한테 주제로 이렇게 토론의 주제로 이렇게 내세우는 게, 중고등학생들한테 토론의 주제로 내세우는 게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냐 국가의 자유가 우선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즉 개인이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이걸 너희들이 한번 토론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서구의 그 한 300년 400년을 이끌어왔던 근대주의적 사상이라 그럴까, 뭐 철학도 있을 테고 사회학도 있을 테고 뭐 법학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즉 나치 정권이나 파쇼 정권, 무솔리니의 그 파쇼 정권, 파시스트 정권이라 그러죠. 그런 정권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우선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우선이라는 게 더 그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는 잘못하면은 개인의 자유를 말살시킬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언급된 바와 같이 그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자유를 억압하냐면은 사회적 강자가 자유를 억압하는데,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억압해요. 사실은 회사 내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합니다. 갑이 을을 억압해요. 우리 유명한 사건 봤죠? 작년 말에 갑이 을을 억압해요. 보통 전통적으로는 그건 국가를 이야기하고 국왕이나 신하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물리적 폭력, 물리적 권력 이런 것들을 독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수호라는 또는 국가 이득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개개인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이 시대가 좀 많이 변하죠. 옛날에는 귀족 사회도 있었지만은 지금 귀족 사회 없죠. 옛날에 뭐 독재 사회가 있었지만 지금 독재 사회 그런 거 없어요. 근데도 항상 변치 않는 거는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는 그게 고대가 됐던 중세가 됐던 지금 현대가 됐던 간에 항상 나타나는 일이죠. 근데 그 과거에는 국가 권력기관이, 옛날에 중앙정보부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굉장한 권력기관이었죠.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뭐 이렇게 누가 잡아가지 않죠. 근데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국가 체계라기보다는 국가를 장악한,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꼬리 3인방, 그런 사람들이 국가 체계를 흔든다. 그러면 그 특정 집단 또는 특정 기재,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벌, 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일종의 권력이에요. 인터넷도. 그래서 인터넷에서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온갖 비난을 다 받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 강자인데, 사회의 비공식적 세력이면서요, 비공식적 권력이면서 국가의 힘을 능가하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막 자기네들이 주물락주물락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강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중 또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은
아무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우리 이웃에게 아무런 관심을 안 둬가지고, 그러면 관심을 안 두면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이 사회에 강자가 있는데 약자를 억압하고 싶어. 뭘 뜯어내고 싶고 뭘 하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사회적 여기 이 내부에 있는 사회적 강자가 쉽게 못하죠.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 척 해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사회적 강자는 이 사회적 약자를 아주 강하게 짚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의 부재, 오히려, 그리고 여기에도 간섭의 부재가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됩니다. 억압하는데. 그런 것은 특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서 뭘 팍 크게 대서특필을 해요. 대서특필을 팍 해버리면은 진짜 문제가 있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 신문의 일면에 아주 대서특필이 이게 나오니까 여기에다 집중하느라고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게 됩니다. 요러는 사이에 일을 처리를 하죠. 대중이 다른 데에 관심을 두는 사이에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처리한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거. 또 자유를 억압하는 거는, 요거는 제 의견은 아닌데 어떤 그 사회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이게 참 우리나라의 요새 우리의 하나의 사회적인 키워드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이제 인간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났어요. 그게 아니라 시장이 우리의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10%가 청년 실업이 11점 몇 %예요. 10%가 넘었습니다. 그 덕분에 대학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경영학을 또는 국문학을 또는 어떤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도 무슨 학문을 공부했다, 인문학을 공부했다, 무슨 학을 공부했다 해서 소수의 몇 개의 무슨 과를 제외하고는 사회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잘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기업에서 안 받아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과 공부보다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용되는 그런 어떤 공부를 더 중점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좋은 기억일지 싫은 기억일지는 모르겠지만은 80년대, 90년대에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는 학생들이 뭉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 성토하고 데모도 자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사회적인 비리가 터지고 국가적인 비리가 터져도 학생들은 안 모여요. 왜 안 모이는가? 취직해야 되니까.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취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거를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또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바로 신자유주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제 친구들은 벌써 하나 둘, 애들은 아직 결혼할 나이인데 회사를 이제 그만두는 나이가 됐어요. 능력이 없어지니까. 옛날만큼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옛날만큼 이렇게 일도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리는 나이가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무능을 경험하는 나이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근데 그전에는요, 이 모든 문제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했거든요. 이 모든 문제를 한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이게 국가의 책임으로 생각을 했어요. 국가의 책임.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영국에서 공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유명한 말 알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에? 국가가 정말로 좋은 국가는 그 개인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를 해준다 그거예요. 그 관리를 해주는데, 이게 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제가 국가 권력에서 시장 권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나이 또래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그만둔다? 그럼 왜 그만둘까요? 월급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일은 그만큼 못하고. 그러니까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는 왜 무능할까? 그냥 내 개인 책임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현상은 우리들이 그만큼의 평균적으로 그만큼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시장 그 자체는 자본을 넣었으면은 그만큼 이윤을 내야 되고요. 작년에 100만 원의 이윤을 냈으면은 올해는 150만 원을 반드시 내야 되고요. 내년에는 200만 원을 반드시 이윤을 내야 되고, 그렇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얼핏 보면은 시장은 인간이, 그 시장을 구성하는 인간이 정말로 도덕적이지 않으면은 그 시장은 탐욕적으로 변합니다. 탐욕적으로. 그래서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 효율성이 없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내쫓습니다. 내쫓고, 또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채용도 안 해요. 자, 그건 누구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돌아왔어. 이제 그전에는 그런 걸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무능의 문제로, 개인이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내쫓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사회보장과 그 고용을 축소시켰습니다. 네? 그죠? 최근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연금도 축소시키죠. 네. 그 다음에 개인은 더욱더 왜소해지고, 시장 권력은 압도적으로 우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 권력이 갑질을 하고 있죠. 뭐 이런 식이에요. 무조건 뭐 재벌이 나쁘다, 이렇게 뭐 또 경제가 나쁘다, 뭐 나쁜 것을 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이걸 당연시하고 당연시 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당연시 여기면서 산다. 내가 뭐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시장 권력이든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그것이 그 사회의 어떤 권력이든 간에, 그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억압을 당하는 것이 마치 또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가 그런 거지 뭐, 삶이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과연 그 사람은 과연 그 사회 내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인가?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할 줄 알아야만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문제가 다른 데로 갔네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유라는 것은 내 개인이 충만화되는 것,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이루는 것.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폭력 집안이 아니라 사랑의 집안에 자랐다면은 내 자신이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그 충만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영성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자유가 가장 큰 자유냐? 그것은 당연히 하느님을 향하는 자유가 가장 큰 자유입니다. 하느님을 향하는 자유가, 즉 하느님을 향하는 하느님을 향하는 자유가 가장 큰 자유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뜻하냐면은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어떨 때는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적당한 권력을 갖고서 적당한 자유로운 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거 없는데 자꾸만 명예만 찾아요. 명예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류들 우리 있잖아요. 정치 집단들은 주로 이제 권력에 집중을 하고요. 경제인들은 주로 재물들에 집중을 하고요. 저희 같이 성직자들은 주로 명예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벗어나가지고 집착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죠. 그거는 우리 신부들뿐만이 아니라 경제인들에게서도 정치인들에게서도 잘 그 관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선택하는 자유, 하느님을 향한 자유가 가장 큰 자유인데, 그 자유란 바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이고, 그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는 초월적인 자유예요. 내가 나 자신을 떠나는 자유입니다. 참 재미나게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가장
가장 절정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아가시기 전날에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당신 뜻이라면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이게 고통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통을 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자유로움이 신장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느님을 향한 선택. 그것은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충만화시키고 자신의 인간성을 충만화시키는 것이죠. 하느님을 선택하는 자유.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나 고통 안 당할 거야, 고통 안 당할 거야, 여기 집착을 해버리면은 결국은 자유롭지 못하죠. 즉 이 집착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초월이라고 하자. 초월 또는 극기,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 어디로 넘어서는가? 그냥 넘어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서 넘어선다. 하느님을 향해서.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있냐면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유, 내가 돈이 지금 있지만은 불안해. 100억이 있으면 참 많은 것 같은데 불안해. 그러니까 1000억을 모아야 되겠어. 1000억을 또 모으니까 누가 권력에 의해서 뺏길 것 같고 막 또 불안해. 그러니까 1조를 모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재물이 됐든 그것이 아주 높은 직위에 명예로운 자리가 됐든 간에 올라가면 자꾸만 집착을 하게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착을 하거든. 이걸 놓으면은 자기가 아니야. 이규성은 더 이상 이규성이 아니야. 권력이 없는 이규성은 권력이 있는 이규성하고 전혀 다른 이규성이야. 권력이 없는 이규성은 내가 용납을 못해. 또는 돈이 있는 이규성은 참다운 이규성이지만 돈이 없는 이규성은 용납이 안 돼. 그렇죠? 명예로운 이규성은 멋있지만 좋고 나 스스로 받아들이지만 명예롭지 않은 이규성은 나 자신도 상상하기 싫어요. 즉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모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돈이 없으면 저게 처음에는 그냥 얻어먹으려고 막 그렇게 쫓아오더니만 권력이 있으면 그걸 권력 때문에 쫓아오더니만 내가 이거 다 아끼고 나면은 저 인간들은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겠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근저에 있어요. 그 두려움이 바로 가장 큰 그 초월의 적입니다. 자기를 극복하게 하도록 하는 초월성의, 하느님을 향한 그 초월성의 적이 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언어로는 그 두려움은 하느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자기의 집착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두려움, 이거는 누구의 책동이냐? 내가 두려워하는 거지만은 실제로는 악마의 책동이다. 실제로는 악마의 책동. 악마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 영어 잘하시죠? 여기 모고동 신자분들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악마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네? 상품권을 걸어놓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데블이라고 했죠? 데블, D-E-V-I-L, 데블이라는 건데 이게 원래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그리스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그리스에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현대의 영어의 원어예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개로 쪼갠다 또는 두 개로 쪼개서 던져버리다 뭐 이런 식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블이라는 그 악마라는 악마의 그 개념은 분열시키다 그러는 겁니다. 분열시키다. 즉 우리 인간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 모고동에 있는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또는 그리고 긍극적으로는 하느님과 나를 분열시켜요. 근데 분열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분열시키는가? 여기서 식별을 해야 되는데 악마는 나를 자꾸 우쭐우쭐하게 해요. 우쭐우쭐하게. 그런데 악마가 악마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악마가 악마처럼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드러나면은 그건 사기꾼이 아니겠죠, 그죠? 사기를 못 치겠죠. 악마가 악마처럼 드러나면은 악마의 유혹을 받을까 안 받을까?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악마는 악마처럼 안 드러납니다. 악마는 가장 친근한 친구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옆구리를 살살살살살 간지럽게 합니다. 그래 놓고서 야, 제가 너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분열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책동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제가 만약에 너를 우습게 보면 너 얼마나 비참해지겠냐. 뭐 이런 식이에요. 나도 참 싫다 그런 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고, 어떨 땐 때로는 두려워하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실수를 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자꾸만 말을 돌려가지고 저 실수한 것을 아주 침소봉대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 나는 분노하고, 또 사람들의 이목들이 어떨 때는 또 이제 두려워져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악마가 하는 거다. 그냥 어떤 건전한 비판하고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하느님을 향한 초월성, 나를 초월해서 하느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고요, 집착이고요. 그 집착은 두려움에 의한 건데, 그 두려움은 누가 일으키는가? 악마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도 우리 하느님 안 보이죠, 그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멋있네요. 예술 작품이네. 저런 방식으로 외에는 우리 하느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은 우리의 존재도 사실은 없겠죠. 우리의 존재도 없어요. 즉 이거는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물고기한테는 물과 같은 존재고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신앙을 모르는 인간들에게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즉 하느님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자유가 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큰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마치도 그 공기와 같은 분이신 것처럼 자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유 없이는 하루도 사실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좀 더 충만화시킨다, 내가 나 자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서 자유롭게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랑으로서 자유롭게 살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잘 사는 거야, 참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유는 구체적이에요. 자유는 구체적으로 선택하게 합니다. 너 지금 당장 뭘 선택할 거야? 오늘도 평일 매서 너 여기 올 거야, 안 올 거야? 오늘도 여기 강의를 들으러 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안 올 거야? 이걸 다 자기가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오는 것이 훨씬 낫다, 또는 여기 오지 않고 다른 데 가는 게 훨씬 낫다. 저울질을 해보고 거기에 경중을 재보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오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는 게 더 옳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느님을 선택하는 자유가 가장 큰 자유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내가 여태까지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요만한 자유에서 그냥 그러고 살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라틴 말로 마지스, 좀 더 그래요. 자녀들을 키우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아이가 70점을 받아왔어. 그러면은 너 다음에는 80점 받아야 돼. 80점 받아오면 또 90점, 90점 받아오면 95점, 95점 받아오면 100점. 그래서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래, 이번에는 저 국어를 또 그렇게 하자. 그 국어까지 100점을 받아오면은 이번에는 또 영어를 또 그렇게 하자. 이거 하면은 거기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나 자신도 이걸 하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죠? 딱 벌어. 근데 더 벌어야 될 것 같아. 누구든지 그래요. 내가 30평 집 사면은 굉장히, 그 집을 사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 자유로울 것 같아. 정작 살다 보면 이 집이 좁아. 더 큰 집으로 가야 돼.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항상 마지스, 영어로 more 그런 개념으로 살아요.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이거로 충분하다? 안 그래요.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은 그 서구에서는 그 신앙의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동료 11명과 갈릴레오 호숫가에서 갈릴레아 호수 저편으로 밤새워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육지 쪽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안 계셨죠. 가는데 가지를 못했어. 역풍을 만나가지고 풍랑이 심해서 못 가는데 거의 동이틀 무렵 됐나?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 유령이다 막 그러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절 보러 좀 오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럼 와라 그랬거든. 갔어. 진짜 물 위를 걸은 거야 베드로도. 그러는데 물 위를 걸었는데 파도가 심하잖아요.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뽕강 빠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믿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움과 신앙은 반대말입니다. 두려움과 신앙은 반대말이에요. 정말로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바로 이 배는 교회를 뜻하고요. 역풍과 파도는 세상의 아주 그 풍파, 세상 풍파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세상 살다 보면 어렵죠, 그죠? 돈 벌기 어렵죠. 자녀 교육하기도 어렵죠, 그죠? 그다음에 출사하기도 어렵죠. 행복하게 살기도 어렵죠. 세상 풍파가 그렇게 심해요. 세상 풍파가. 그 세상 풍파를 바로 그 파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베드로가 가다가 이 세상 풍파를 만난 거야. 여기서 만나니까 쏙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세상 풍파에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즉 신앙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사라지고 세상 풍파에 빠져 죽는 거다. 그래서 두려움과 신앙은 반대말이다. 즉 두려움을 이기려면 오로지 예수께 의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별을 한다는 거, 식별을 해야 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히려 예언자의 목소리는요 좀 약간 좀 둔탁합니다.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좀 거칠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예언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할까? 아주 거칠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근데 그래서 이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고 지멋대로 타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죠. 그러니까 말이 좀 거칠게 나와요. 거칠게 나왔어. 그런데 오히려 악마의 목소리는 아부하는 목소리입니다. 악마의 목소리는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요. 잘 설득하고 교묘하게 설득해요. 그래서 결국 악의 세력으로 빠지게끔 만듭니다. 가다 보니까 처음에 각도를 내가 원래 가던 각도에서 약간 1도만 비키게 해요. 그러다가 또 1도 비키게 하고요. 그러다가 또 1도 비키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어느새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됐는지조차도 의식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말이 그렇게 간사하게 아부하는 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쉬운 말로 뭐 70년대 80년대 예를 들어서 뭐 어용교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은 사회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그 독재자에게 아부를 떠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도 예언자가 있었고요. 예언자들도 둘로 나눠요. 진짜 참 예언자가 있고요. 궁정 예언자가 있어요. 이 궁정 예언자 중에서도 또 둘로 나눠요. 어떤 나탄 같은 분은 참 좋은 예언자인데 어떤 분들은 어용 예언자야. 어용 예언자.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대왕님이시여 하시는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결국은 그런 어용 그 사제 또는 어용 예언자가 득세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안에서 하느님이 보시기에 나는 좋은 사람이지만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나는 좋은 창조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나는 나도 모르게 악한 세력으로부터 1도씩 또 1도씩
유혹을 받고 내 삶의 방향을 살짝 바꿔버려요. 살짝. 그리고 어떨 때는 나도 알아요. 알면서도 에이, 요 정도 바꾸는 건데 뭐 그게 어때서?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끝내는 그 악의 세력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떻게 1도를 바꾸는가, 언제 어느 순간에 1도를 바꾸는가, 0.5도를 바꾸고 언제 가는 방향을 살짝 바꾸는가, 잘 몰라요. 우리 악마가 주로 어디에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농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악마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기치는 사람하고 사기꾼하고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기성 신파 심각하게 막 고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그 아이들 갖고, 저는 아이들이 이제 이쁘니까 아이들한테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때로는 제 조카한테 막 예를 들어서 막 놀려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살짝 사기도 쳐먹고 막 그러는데, 어린아이한테 사기치는 게 저한테 이득이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사기꾼이라면은 어린아이한테 사기치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갑부한테 사기치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당연히 갑부겠죠.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은 갑부한테 가서 하는 거죠. 단지 그 연줄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못 가니까 이제 요 동네에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겠지만은, 가능 아니면은 핵심부로 들어가서 사기를 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대가가 많아요. 물론 핵심부로 들어가서 사기를 치려면은 어느 정도로 사기를 치겠는가? 사기꾼으로 드러나면 절대 안 되겠죠. 충성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충성하는 사람으로. 즉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러면 그 악마가 분열을 하는 존재니까, 분열을 시키는 존재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분열시키는 것보다는 누구를 분열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권력자들을 분열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면 여기 모고동도 이제 좋은 본당이긴 하지만은, 여기보다는 그냥 저기 어디야, 명동 그런 데서 확실하게 분열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죠? 여기도 큰 본당이고 좋은 본당인데, 즉 신부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보다는 누구를 분열시키는 게 더 좋겠어요? 주교님들보다는 더 누구? 주기경님들보다는 더 누구? 교황님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 사기꾼, 악마라는 존재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사기꾼이라는 존재들은 항상 크게 해먹으려고 들기 때문에, 그리고 악마는 사기꾼보다 더한 존재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더 달라붙냐면은 권력의 핵심 중추부에 더욱더 사기꾼 같지 않은 진짜 사기꾼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권력의 핵심부, 또 종교의 핵심부, 그런데 더 많이 악마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악마라는 소리가 아니라 악마의 책동이 있다, 그게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저는 농담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많이 빛나죠, 그죠? 많이 빛나죠, 이렇게. 저는 그 카메라를 찍으면 저한테서 빛이 나가가지고 역광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머리가 이렇게 빠졌는지 몰랐어요. 그런다고 내가 거울을 안 보는 게 아니야. 거울을 안 보는 게 아닌데,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은 나는 나의 시야를 어느 쪽으로 대야 될까? 나의 시야를 내가 아닌 쪽으로, 나의 시야가 내가 아닌 쪽으로 가야지 나를 본다고. 그쵸? 내가 거울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날 보려고 자꾸만 이렇게 본다고 해서 내가 머리 빠진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시야가 밖을 향해야만이 밖에서 반추돼서 나를 보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또 재미나게도 이게 또 얼짱각도가 있어. 얼짱각도. 핸드폰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쁘게 보이는 각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쁘게 보이는. 그래가지고 저도요,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이제 샤워도 하고 이제 면도도 하고 이빨도 닦고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짱각도를 한다고. 정말로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게 일종의 자뻑이 있어. 자뻑. 내가 날 보고 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각하게 머리가 빠졌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남이 찍어준 사진을 보고 아는 거예요. 정말 그래. 즉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내가 언제 나를 잘 보느냐, 물론 나의 시야가 밖을 향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나를 본다고 해서 보일 수도 없고, 거울을 본다고 해서도 그게 이 얼짱각도 때문에 못 본다고. 가까운 친구들한테 야 내가 누구냐 나를 좀 얘기해 좀 해봐라 그러면 항상 그 얼짱각도로 얘기해 준다고, 가까운 친구들은. 근데 진짜 하느님 앞에서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야 넌 그 뭐 때문에 나쁜 거고 뭐 때문에 나쁜 거야, 너하고 나하고 의리가 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넌 그건 고쳐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진짜 나 자신을 비춰주는 거죠. 그쵸? 저기서 사진 누군가가 조금 아까 누군가 찍으셨을 텐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냥 툭 찍어서 머리가 더 벗겨졌든 말았든 간에 찍었으면 나 찍었으니까 가져가셔 그러면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적나라한 나의 모습이거든요. 즉 나는 내가 아닌 쪽으로 일단 시야를 한번 돌려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정말로 충심스럽게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비단 이웃 사람을 통해서만 나를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 때에 단지 거울이나 사진을만 통해서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또 나를 알게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 심리 테스트도 받아보고요, 건강 테스트도 받아보고요, 뭐 이리저리 여러 가지 테스트. 어떤 사람은 또 점도 봐요, 그렇죠? 점 보는 것도 왜 그러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요. 지금 누구인지 그 점도 봐. 사주팔자도 보고 뭘 봐. 자꾸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요걸 좀 조금 뭔가 있어 보이는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뭐냐? 역사를 통해서 나를 안다. 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 안에서, 그 맥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야기가 쉬워져요. 현실 사회,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소속된 사회, 도대체 이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냐? 또는 내가 직장 사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인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자를 통해서,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 위인들을 통해서. 위인들을 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 어렸을 때는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어요. 위인전들을 읽으면 그게 뭐 됩니까? 야, 아무개 어린이는 12살 정도 되면 이 다음에 커서 어떻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네, 저는요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항상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내 밖에 있는 기준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아무튼 괜찮은 기준이 하나 들어섰어요.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항상 그 기준을 나한테 적용시켜요. 적용시켜요. 내가 정말로 그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가는지 적용시킨다고. 그리고 근데 이순신 장군은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김준신 장군도 하나의 인간이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잘하다 보면은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야. 그 정도 기준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느 기준까지 가는 거냐면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의 시야는 예수님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하느님이죠.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그 시야를 갖고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발자국 가고 한 발자국 예수님과 점점점 일치해가면서 사는 것이죠. 충만하게 사는 것이죠.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제 나 자신을 이끄는 겁니다.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성도 마찬가지예요. 완성도 가깝게는 부모 형제를 지향함으로써, 또 그 다음에 십장가도 가야죠. 그러니까 이성을 향해서, 그 다음에 또 자녀를 지향해서. 우리 부모님들 보면요, 뭐 나한테 먹을 거 안 주고 입을 거 안 주면서 떵떵거리면서 자기네들만 막 퍼먹고 막 마시고 막 그러지 않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식을 위해서 뭔가 남겨주고 싶어. 그 남겨주고 싶으면 나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요,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여행 가고 싶은 것도 안 가서 그 아낀 걸 갖고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즉 희생입니다. 자기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가? 내가 나를 완성시켜야지? 그거 안 돼요. 안 돼. 항상 예수님이 기준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곧 가깝게는 부모 형제고, 조금 멀리 있으면 친구와 그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멀리 가면은 사회 동료를 위해서,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지향하는 건데, 내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면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강자가 그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고요. 얼마 전에 어떤 모 기업에서의 갑질 하는 사람도 그것이 사회적 관심사가 안 됐으면요, 계속 그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계속. 그 당한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지만은, 매스컴에 노출된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지만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써야만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은연중에 구성하고 있는 강자가 약자를 노골적으로 억압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에게 저기를 관심을 완성을 하려면은 내 자신에게만 관심을 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느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의 얘기인데, 성전 파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이 그 파스카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 환전상들과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내쫓았더니만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걸 쫓아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건물들을 부셔라, 부시면 내가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짓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표시로 한 거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며칠 더 계셨는데,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고 좋은 이적을 베풀으셨지만은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내가 왜 빨간 표시를 했냐면요, 사람은 예수님들을 믿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분명히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으셨다. 어디 있을지 몰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굉장히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자, 이 요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환전상과 장사꾼들을 쫓아내는데요, 표징을 유다인들이 요구하죠. 그래서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 열정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향한 열정. 근데 그 성전을 우리가 한번 보죠. 성전은요, 역사적으로 딱 3번 지어졌어요. 3번 있었어요. 크게 솔로몬 성전, 드룹바벨 성전인데, 드룹바벨 성전은 별로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3번째가 헤로데 성전입니다. 아까 들었던 이야기는 헤로데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원래는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탄 예언자가 와가지고, 웃기지 마라,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웃기지 마라, 네가 뭐라고 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짓지 마. 그 대신에 성전 짓지 말고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약속을 해준다. 너희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성전을 다윗 시절이나 솔로몬 시절에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정권이 안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선왕 사울로부터 이제 왕위를 이제 이어받았는데, 뭐 아직도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저기 왕 바뀌었네, 그럼 지금쯤 혼란스러우니까 쳐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 이웃 국가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다 막아내야 돼요. 얼마나 내전이 많았겠습니까? 전쟁이 많았겠죠.
그러고서 그걸 하나 다 이기고 나서 드디어 이제 나한테 도전하는 놈들은 다 죽었으니까 내가 죽여버리거나 쫓아내거나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놨을 테니까 이제는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됐으니까 정권이 안정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윗은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성전을 하나 지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탄은 처음에는 나탄도 어용 일종의 궁정적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대왕님께서 원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겠다고. 그런데 집에 가서 자다가 기도를 했는지 자다가 하느님께서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은 다음날 다윗한테 가가지고 웃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나라가 전쟁을 치르느라고 나라가 많이 황폐해졌거든. 근데 성전을 지면 다윗 자기 돈으로 하는가? 안 그렇죠. 세금을 걷어내야 된다. 세금을. 그게 세금을 걷어낼 때 누가 반대하겠어요? 총칼이 앞에 있는데 누가 반대하겠어? 그러니까 착취를 당하는 거지. 착취.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지 마라. 하느님이 예언자를 시켜서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아들인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지만 그 재정 파탄과 타락과 그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요. 분열이 됐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근데 해마다 최소한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 사람들이 번제를 올리려고 한 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파스카치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어떤 열심히 한 사람은 1년에 4번도 가요. 1년에 4번도 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당장은 갈렸지만은 옛날에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야 다른 나라지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덩어리 금은 지네들이 갈라놓은 건지 우리가 스스로 갈라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마다 하던 방법대로 북이스라엘에서 유다 쪽으로 순례를 간단 말이야. 이렇게 순례를 가서 거기서 번제를 올리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지. 여러보암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저걸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으니까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겠다 그러면 어떡할까? 또 저기다가 성전에다가 내주는 돈은 참 많겠지? 이런저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권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못 내려가게 베텔이라고 하는 곳, 베텔, 야곱의 성지, 베텔, 그 하느님의 집이라는 소리죠. 그 베텔에다가 성전을 하나 짓자.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단에다가 성전을 하나 또 짓자. 총 2개를 지어가지고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베텔과 단에 가서 그걸 하도록 하자. 번제를 올리도록 하자.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이득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밌죠. 우리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절대로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이용하죠. 그걸 이용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세우게 하고 막 그랬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유? 왜 그런가? 하느님의 말씀을 집권자들의 정치 경제적 이득의 관점에서 이용을 한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념적 어용적 관점에서 거부했어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수용하지 않았어요. 해방을 시키는 하느님,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느님, 언제나 약자와 버려진 자와 함께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외면한 거예요. 그런 하느님을. 자, 구약에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성전, 그러면 이런 기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성전에 관한 역사를 잠시 봤는데, 자, 헤로데가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드룹바벨이라고 그 유배를 갔다가 돌아왔거든.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그만 성전을 좀 지은 거예요. 조그만 성전을. 그게 헤로데 때까지 온 거야. 한 300년인가를 400년인가를 몇백 년가를 이렇게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헤로데가 대규모의 공사를 벌인 거죠.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런데 헤로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아셨어요? 헤로데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신 거예요? 헤로데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이 어느 나라죠? 오늘날의 요르단 남부예요. 자, 그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요르단 강이 있고 사해가 있죠. 그러면 사해 밑쪽으로 이 에돔, 이게 다 오른쪽에는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에는 요르단인데, 이 남부 지방이 에돔이고 중부 지방이 모압이고 여기가 북부 지방이 암몬이에요. 암몬.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외국인 여자들은 다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헤로데도 아니나 다를까 에돔 출신인 거라. 에돔. 자, 근데 이 헤로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역사적으로 로마 정권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헤로데도 그 친로마, 일종의 우리식으로 보면은 친일파지, 친일파.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로마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 정권이 헤로데로 하여금 왕위를 앉힌 거야. 유다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 더러웠겠죠? 그러니까 이 기분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한 방식으로 돌려버릴까? 성전을 짓자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짓자. 그래서 4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대단히의 건축 토목 공사를 일으켰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헤로데 왕만큼 저렇게 대규모의 토목과 건축 공사를 일으킨 사람이 많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많지가 않을 정도예요. 결국 신앙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성전 언제 망해? 70년에 망합니다. 예루살렘 70년도에 망해요. 그리고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그들은 하느님의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안티세미티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 이론은 오늘날 절대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유대인들은 요세푸스가 얘기를 하느님의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은 좋은 의미에서는 하느님을 모시는 거처입니다. 이게 성전이죠, 그죠? 하느님을 모시는 거처예요. 그러나 우리 일반 대중한테는 하느님을 모시는 거처예요. 그런데 집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서는 어딘가 뭐냐면은 그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 이렇게 우리 종교 지도자 말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우리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네? 사두가이파가 있죠. 사두가이파가 바로 이 헤로데와 가까운 사람이고, 사람 집 파고, 이 사두가이파가 바로 성전을 운영하는 집단입니다. 주로 사제 집안이에요. 사제 집안.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성전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얻어냈다고요. 일반 백성들만 불쌍하게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형화된 살아있지 않은, 하려니까 그냥 하는 거, 매 해마다 하려니까 하는 거,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때만 되니까, 때가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꼴을 본 거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꼴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야말로 하느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사두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두가이는 사독 집안의 자손들입니다. 사독은 누구냐? 다윗이 임명한 예루살렘 궁정 내부의 사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내의 성전 관리를 사독의 자손들이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두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이 사두가이는 친로마파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회주의적 친로마파가 아니라 확신범입니다. 확신범. 로마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누구하고 적대 관계겠죠? 바리사이파 사람들하고 적대 관계가 됩니다. 바리사이파는 로마를 싫어했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저 헤로데한테 아부하는 어용 집단이고요. 둘 다 친로마니까 어용 집단이고, 성전 운영을 통해서 자금을 형성하고 정치 자금을 만들고 또 백성들을 지배하는 자금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것이 다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이 다 합법적인 어떤 제도화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학자는 대사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일컬어 교활한 장사꾼 녀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성전에서는 요새는 뭐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은 짐승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연기를 씌워가지고 또 피를 뽑아서 뿌리고 하는 아주 좀 잔인한 모습,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잔인한 모습인데요. 아무튼 그걸 하더라도 아주 좋은 양이나 그 좋은 짐승들을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양을 사는 것도 비쌀 텐데 좋은 양을 사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에는 그걸 사야 되잖아. 그죠? 비싸게 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통용되는 돈은 로마 돈이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로마 돈이잖아요. 근데 로마의 돈에는 뭐가 있죠? 여기 동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동전 보시면 항상 사람 얼굴 있죠? 제가 500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이건 사람 얼굴 아니구나. 하기네요. 100원짜리 보면은 이순신 장군 얼굴 있죠? 그런 것처럼요, 로마 시대 때의 그 은전이든지 동전이든 금전이든 간에 거기 황제의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서 성전에 가서 짐승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우상이니까 못 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식으로 오늘날의 개념으로 환전을 하는 겁니다. 로마 돈을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바꿔줄까요? 아니면 뭔가 이윤을 남기고 바꿔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윤을 남기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들을 모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다 정형화되고 삶이 없고 고정화된 하나의 루틴한 작업에 지나지 않는 생명이 없는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주된 관심사는, 그들에게 있어 주된 관심사는 종교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구원이나 정말로 자유로움 이런 것보다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 상업적 이득 이런 것들이 더 성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고스티누스는 뭐라고 그랬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찾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자들은 온통 장사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들만의 일이겠냐고요.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기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식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됐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나 상업행위 또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인, 상업행위, 정치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행위를 하는 것. 아모스나 호세아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과수원직이었어요. 아주 좀 낮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호세아는 아주 재미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창녀하고 결혼합니다. 창녀하고. 왜 그렇게 결혼을 했냐면은 하느님을 향한 열정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을 향한 열정이 이런 식으로 자기 행위를 낳게 되는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창녀다 이랬어요. 너희들은 창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하비를 버린 창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창녀 너희들을 안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너희들을 안 버린다 절대로. 그래서 호세아 자신이 창녀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어떤 예언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행태를 보였다면 우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했겠죠. 그렇죠? 예레미야 아주 아주 거침없이
왕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근데 어떤 열정이냐면은 하느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을 향한 열정은 신약이냐 구약이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일서를 보면은 그는 율법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그 율법에 대한 열정 때문에 너희들 돼지고기를 먹으라 그러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때는 그리스 사람이 와서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하는 사람들이 참된 의인들이 임금의 말을 따르지도 않겠고 우리의 종교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하느님에 대한 열정,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떠한 곳? 하느님을 향한 열정이 자리 잡아야 하는 곳.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울러 하느님을 향한 열정이 자리 잡아야 하는 곳.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게 바로 하나의 건물보다는 하느님을 향한 열정,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은 그냥 단순한 제례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단순한 제사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열정이 불살라져 올라오는 곳이어야 된다. 그것은 장소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그것은 돈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그것은 정치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 오로지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정형화된 아주 근본적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일치를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되는 것인데요. 근데 꼭 모든 유다인들이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집권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죠. 그들은 계속 집착을 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지금까지의 어떤 권력 또는 재력 또는 명예, 이런 것들을 결국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은 아직도 건물이고요. 그리고 성전 파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독성죄고요. 하느님의 거처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조차도 그때는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식별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악마가 안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야말로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마가 가장 방해하는 첫 번째 과업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악마가 기도 못하게 막고 자꾸만 막아요. 자꾸만 막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고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떨 때는 은은한 기쁨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처음에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싹 그렇게 찬물 끼얹은 것처럼 싹,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냐시오 성인이 회개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뱀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자꾸만 그런 환시를 봤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기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볼 때 기뻤는데 그 환시가 사라지면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성경하고 성인전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성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죠? 그 성인들의 삶이라는 게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삶이 쉽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삶을 좀 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마땅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마땅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쉽게 살았겠어? 어떤 성인이고 어떤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살았겠냐고요. 그런데 쉽게 처음에는 그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나도 피하고 싶은데, 가면 갈수록 이게 마치 은은한 맛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은은한 맛.
왜 이냐시오는 뱀같이 생긴 것을 보고 기뻐했을까? 이냐시오가 주로 읽었던 소설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설책에서 유명한 영웅이 2명이 나타나는데 부자가 나타나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미지의 공주님을 찾아가서 그 공주님께 봉사한다는 내용인데, 그 세계를 떠돌아다닐 때 타고 다녔던 배가 바로 뱀의 형상을 하고 있던 뱀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뱀이라는 것은 항상 껍질을 벗는다 그래서 자기 개혁을 한다, 자기 발전을 한다라는 어떤 일종의 그 어떤 민중적인 어떤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연중에 뱀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거 자기는 원래 기사로 살라고 그랬으니까, 이냐시오 성인은 기사로 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뱀의 환시를 보면은 당연히 그 영웅들, 기사로 살던 영웅들, 미지의 공주님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그분께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자기가 소설해봤던 그 영웅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뱀 같은 형상을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은 찬물 껴안은 것처럼 딱 사라지고, 예수님의 삶, 성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은은함이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은 것도 기도의 내용이고 하느님이 같이 하신 것도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때로는 악마의 책동이 더 강합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을 기도하면은 제대로 기도한 거는 한 5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고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과 함께 기도해야만이 악마의 책동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 안에도 분명히 악마가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영성식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나를 분열시키는 것, 나와 내 이웃 형제자매를 분열시키는 것. 근데 분열은 악마적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 나오면 악마들 아주 안 좋잖아요. 악당들 아주 안 좋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영성생활에서 경험하는 진짜 악마는 우리한테 안 좋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악마는 진짜 친구처럼 나타납니다. 진짜 악마는 나한테 자기 간을 빼다 줄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악마는 진짜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한 번의 기도 갖고도 안 됩니다. 여러 번의 기도를 갖고서 축적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광성 바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령 정도 아멘.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조심해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